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위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 받았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너무 늦지 않게 어린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이 소방관의 기도는요, 1958년 미국의 소방관 엘빈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요, 이 화재 현장에서 새 어린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쓴 시였습니다. 이 지난 3월에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큰 화재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현장에서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려던 새내기 소방관 하나가 목숨을 잃었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종종 그런 기사를 보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4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합격했던 새내기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이 30살의 소방관은 구출된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아직 안에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안으로 들어가다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전북 정읍시 농소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이 정모 소방장이라는 분은 울산의 한 저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루 뒤에 그의 사물함을 연 동료들은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물함에는요, 3년 전 경북 울주군에서 이 죽은 정 소방장과 함께 일했던 강모 소방사의 근무복이 영정처럼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 역시 집중호우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려다가 그만 호우에 휩쓸려 가서 목숨을 잃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너무 괴롭다. 정신과 치료도 약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 버텨왔다. 같이 살고 같이 죽었어야만 했다.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엄청난 겁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그런 죄책감. 이 정 소방장의 휴대전화에는요, 강 소방사와 함께 당한 사고 내용과 이후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A4 용지 2장 분량의 그런 글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순직 심의를 요청한 이 소방관들은요, 117명이라고 합니다. 화재 진압 작업과 동료들의 희생에 따른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들도 64명이나 된다고 해요. 한 해 평균 16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들에게 또 군인들에게는 무엇이든 다 해줘도 된다고 우리는 국민적인 여론이 그래요. 왜 그렇죠? 그분들이 무엇을 하니까요?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잖아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헌신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아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지지합니다.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보훈에 대한 인식과 대상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와 후손에 대한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랑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소방관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값지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분들이 옳은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 그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자기 희생에 대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에 대한 개념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명절에는 가족들이 한데 모이죠. 올해는 그런 기사는 안 나더라고요. 기부스가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아서. 요즘 세상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업무 볼 게 있어서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 공항이 번잡한 것에 대한 공지사항이 떠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은요,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이라면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환대와 섬김을 실천해야 할 때가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중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가치가 가까운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성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손해보기 싫어해요.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는 어리석은 사람 취급당하기 일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어떤 태도 가지는 게 옳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고정관념들이 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증수 표현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실 그가 말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요, 이 정치 공동체, 이 그리스 사회는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 내에서의 활동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디오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공동체나 공동체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그 중심에서 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디오테스라고 불렀대요.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디오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뭐라고 바뀐 거예요? 이디어트라고 바뀌었어요. 이디어트가 뭐예요? 바보, 멍청이, 백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이 교회에,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희생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이미 이야기합니다. 민주정치를 시행했던 고대 그리스의 정치는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아주 특권이었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도 성숙한 사람이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요, 상황 따라가는 것을 참 좋아해요. 상황이 다 바뀌어요. 입장이 다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최고 권위자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기회 아닙니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변해야죠. 변명해야죠. 나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야죠. 오해를 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무고함을 항변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보아서라도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본국인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는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독대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특별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안위보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목적, 부르심.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도요, 자라다 보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요, 하늘 같은 줄 알고 우리 엄마 아빠는 잘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아이들이요, 사춘기만 지나가면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실수한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마다 온 가족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그 목적, 이것을 알려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아이들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 기준이 자꾸 바뀌는구나. 우리 회사의 기준이 자꾸 바뀌는구나. 나라의 가치관이 자꾸 바뀌는구나.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합니까?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잖아요. 왜 미디어들을 우리가 불신합니까? 윤리 기준이 자꾸 바뀌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요, 어둠이라는 것을 뜻해요. 어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이어서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상황이, 이 죽음이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고통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멍에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그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의 사명,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이 모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두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회복시키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범죄한 우리,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마땅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내 권리 주장하잖아요. 내 권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자기 희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게 사실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들고 나면 어때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편한 상황들도 이 예수님처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사를 전공하면서 제가 보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도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은요, 고레스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거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가 작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른팔이라면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왼팔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기 희생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난도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아멘. 희생의 어려운 것은요, 고난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되는 게 쉽지 않죠. 마치 장님이 장님을 데려가는 것 같죠. 저는 요즘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함께 했었던 저희 제자들, 이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게 예쁘고 귀여울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기 밑에 어린이부에 보면요, 아이들이 왔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다가도 아이들이 오면 한 번씩 안아줘요. 애들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더 이쁜 거는요, 그 엄마 아빠의 그 과거와 그 모습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유년 시절, 엄마 아빠의 유년 시절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두 부부가 큰 일 없이 둘이서만 잘 살아도 칭찬해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존대해줘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세상이 어려워졌어요. 가족 식구들이 새로운 부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고요, 둘이만 잘 살아도 된다고요. 근데 아이들까지 낳아서 알콩달콩 잘 산다고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엔 출산율도 떨어지고요, 결혼율도 떨어지잖아요. 희생이 어려운 것은 고난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나가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애 보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봐주신 할머니들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하세요. 말로만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희생한다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 마땅한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불이익들, 불편함들을 우리가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소개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희생의 길을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거짓 증거와 부당 대우가 상상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모욕과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합니다. 침을 뱉고요.
머리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갈대로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가 가끔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요,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는 목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목수를 그 당시에 이 직업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요, 건축업자라고 할 수 있대요. 건축업자. 예수님이 목수이든 건축업자이든 몸으로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갔더니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포드 F150 같은 픽업 트럭 큰 거를 타고요, 근육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신도 있고 두건도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들 하세요. 제 고정관념일까요?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현대 사회에 사신다면. 그렇게 건장한 예수님, 육체적으로 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요,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 타고서 선교 다니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늘 걸어 다니시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몸으로 움직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이 고난의 과정을 굉장히 힘겨워하셨다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고통을 잊게 하는 잔을 거부하시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통을 통해서 사명을 기억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끔요, 저는요, 정말 오랜만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무서워요. 왜 나오셨지? 갑자기 왜 나오셨지? 새벽기도 평상시에 안 하다가 나오시면요, 겁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일이 있지? 아이가 아픈가? 직장이 실직하셨나? 뭔가 안 풀리는 게 있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신호체계는요,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우리 몸을 사실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무언가를 잡았을 때, 뜨거운 것을 잡거나 날카로운 것을 잡았을 때 더 진행하지 않죠.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 상실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할까요? 지난 2023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우리의 가정에도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일들이 지나 결국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민족의 명절을 맞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상실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서 사명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따르는 불편함, 불이익들 감당할 준비 되셨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은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기 희생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15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라는 이런 주제,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우리들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정론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흐를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요, 이 신정론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잖아요.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쟁과 재난, 또 다양해진 삶의 모습에서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오는데 속 시원히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착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이후에서 이 아픔의 주제를 다룬 신학이 하나 등장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가 소개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픔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가리켜서 진노의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 고통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인간의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때 일이에요. 크게 아파 보니까요, 수술을 해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금식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금식하면서 배가 고프고 힘들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쓰러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전까지 신방 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권면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온전한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서 느낀 것은요,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아픔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숙을 경험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요,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다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이 외침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시고 피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겪었고 하나님 없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직까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흑백 갈등이 있습니다. 백인들과 이 흑인들의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흑인들이 다닌 교회가 따로 있는데, 이 성시온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여서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성찬식에는 참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찾아왔대요.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 이 성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기념해서 이 성만찬식에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식에는 존경받는 백인 판사요 대법원장으로 내정되었던 올리버라고 하는 판사가 참여했대요. 그리고 이 세족식이 거행될 때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집에서 일했던 흑인 마르다라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그 발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고 합니다. 순간 예배당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일어난 올리버 판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르다는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내 집 자녀들을 돌보아준 사람들입니다. 내 아들과 딸들의 발을 씻겨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저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라한 것뿐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법부가 이 사람의 대법원장 내정을 취소해버립니다. 판사직도 박탈했지만 이 올리버 판사는 자기의 행동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요,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도 내게 힘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도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 동안 살아가시면서 친지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지 못할 때마다요, 참기 싫을 때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